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면 사랑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긍휼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이 기쁨을 우리는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집중을 사람에게 하고 또 이 삶 속에서의 그 어떤 흐름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물은 이 지구 땅에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예비받았다, 예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당첨이 돼서 분양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굉장히 큰 것은 영원한 삶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삶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영원한 삶과 같은,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지고 실망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볼 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완전하게 알 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혼자 자살하고 또 고독사를 하고 또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굴레 안에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을 아무리 쳐봐도 이 굴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쪽에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 것이 아니다. 뭐가 잘못됐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고 그걸 잘못된 것을 이제는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걷어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선물을, 은혜하고 긍휼을 망각하는, 아니면 알면서도 받기를 원치 않는 거부 반응, 얼마나 우리가 잘났는지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낮아져서 마음을 비우고 현실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간파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의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근데 허물과 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왔던 사건들입니다. 허물과 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그냥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그냥 날마다 부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셨다. 이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살리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리셨다.
살리셨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리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긴박한 사건이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고 부패되고 있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 속임수 영을 말하는 거죠. 거짓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따라갈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저럴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힘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열심을 내고 있는, 거기에도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멸에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통치자. 이거 공중권세 잡게 된 동기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담이 이 권세를 이양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 이 고유 주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받았었고, 아담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차원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와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권세가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배반한 그 악한 사탄의 그 영들에게 빼앗겨서 이제는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죽었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았음을 알 때는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나에게 괘씸하죠. 엄청나게 괘씸하죠. 내가 속고 살았다는 거. 내가 안 믿을 때는 엄청나게 속아가지고 그냥 이리 끌면 저리, 뭐 이리 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그리고 뭐 요행을 바라는 인생. 아무런 주관이 없어요. 그런 삶에서 그냥 헤매다가 어디를 갈지 몰라요. 막 그냥 잘 되겠지, 잘 안 되죠. 이 사탄이 잘 되게 할 리가 없죠. 뻔한 일이죠.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만 골라서 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더 크게, 아주 그냥 불순종을 더 불순종 크게, 그래서 그냥 망가지는 대로 끝까지 망가지도록 아주 사탄보다 더 이상 가는 망가짐을 허락했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정도로 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갑니다. 숱한 많은 잘못된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는데 강력한 힘으로 끌려가는, 사람으로 봐서, 이성으로 봤을 땐 저건 뭐 저런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끌려다니지? 못 빠져나오지? 그냥 헤매지? 그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모든 것이 영의 문제로 끌려가는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을 못 가고 그냥 끌려가는 힘에 그냥 노출돼서 자기가 코가 껴가지고 그냥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면서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 다 아는 건데 그 눈이 감겨갖고 뭐 안 보이는 거죠. 완전 이 공중권세 통치자가 아직도 유효한 줄 알고, 유효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원상복시켰어요. 아담이 받았던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력, 그 권세를 우리는 다시 복귀된 상태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도 끝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면서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옳다고 도저히 아무리 말해도 안 맥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주장하고 추구시키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육신대로 망하고 영은 영대로, 영의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의 능력으로 가지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육신을 버리게 되는, 육신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영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있지만은 사는 것도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이 사탄의 아주 영악한 거짓의 아비는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괘씸합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순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가졌는데, 우리는 어떤 법칙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눌려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 가지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대로보다 영의 그 평안함과 영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뭘길래? 아무것도 아닌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엄청난 이 하나님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또한 그전의 삶을 속았다고 알면 이걸 원상복귀 시켜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원상복귀 돼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다 이 죄나 불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어떤 그 굴레에서 얽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기에서 양심 가책과 얻는 거, 그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하셔갖고 우리에게 어렵다는 호칭을 붙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직도 잘못하고 있어, 있다고 그래갖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포기해.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절대 너는 어려워질 수 없어. 네 꼬라지를 봐라. 그 주제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원상복귀 시켜주셨는데 아직도 원상복귀 안 된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것은 마귀들이 너무나 박수치고 사탄의 괴계가 그냥 막 너무너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막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그럼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한다고 그만큼 말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려운 존재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내가 이 죄성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아직도 그 찌꺼기가 우리 삶 속에 너지분하게 깔려있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치명적인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막 끌려가거나 불순종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막 그냥 헤매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고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는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너희과들은 이 처음부터 신분이 틀리다.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야 되고
사탄은 지옥으로 가고 무적행해서 지옥으로 빠져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그 음부의 세계에서 너희들은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면 질질 매고 병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그 진단과 그것에 대해서 주눅 들어서 그렇습니까? 곧 죽겠네요. 얼마 못 삽니다. 곧 죽겠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나눠준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여주셨어요. 5,000명도 4,000명도 그리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막 남을 정도로 3일씩이나 굶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회죠. 그 하나에 따라다니면서 3일씩 굶었는 사람들이 흙이 졌어요. 물론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들을 3일 동안 굶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3일 굶으면 못해 어떻게 되는가? 하루만 굶어도 비참하게 되는 눈이 해롱해롱하고 막 그런데 근데 3일씩 굶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헛것이 막 보일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해 보시면 압니다. 먹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 냄새가 막 그 기가 차게 그냥 냄새가 멀리 10리 아니라 몇십 리 거도 맡을 정도의 그런 이 민감함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어요. 3일 동안 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허겁지겁 먹겠습니까?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이 굉장히 풍성하기도 이만저만 풍성한 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풍성함을 주셨어요. 병자들이란 병자 다 고쳐 주셨어요. 병자들이 일반 병자는 어떻습니까? 병에 걸렸다. 의사들도 있었겠죠. 그때도. 그러면은 이 불치병이 불치병. 근데 예수님은 불치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망도 없습니다. 죽음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면서 이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오는 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고 천국을 나눠주신 것이고 천국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것을 말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일개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 어떤 돈 많은 사람처럼 뭘 주세요 하는데 그거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것보다 더하신 분이다. 상상 이상. 근데 우리는 상상 안에서 자꾸 제재합니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온 병마, 질병,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현실적인 그 삶 다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꼬임에 넘어가서 속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망도 떠나는데 질병도 뭐 큰 문제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면 그 모든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두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진멸된 상태고 그들은 잔류병에 속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였는데 죄와 불순종 때문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건데 그런데 바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일어나는 사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5절에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요. 죽을 거고 영원히 죽을 거고 영원히 계속 죽을 그런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때 우리는 산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병정들이 로마 병들이 뭐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살리시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도 내려와라. 다시 살아나 봐라. 이런 참 너무나 비참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포기하고 그래 나 얼마든지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까닭에 그 모든 것을 그 수모감이 그 무시함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죽고 계속 지금까지 살고 계시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신 거죠. 계속 지금까지 같이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은 사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하나도 두렵지 않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꿈꾸도록 소망을 얻도록 막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산다면은 뭐 죽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못 산다면 죽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는데 뭐 그렇게 그 죽는 것이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냥 무상으로 베푸시는 자격이 없는 존재. 긍휼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죄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질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전혀 안 맞는 그거를 조건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전폭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안 돼요. 자격. 전적으로 자격이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넘어선, 자질을 넘어선 그것이 은혜인 건데, 이 자격 허락 없이, 카트라인 없이 그 어떤 너는 이 정도 자격이 돼야지만이 여기에 입성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자격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리밋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되고 어느 수준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조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 안 믿어? 그래, 오케이. 너 그냥 지옥 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수용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중에 한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싫은데 끝까지 우리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너 천국 안 가면 큰일 나,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억압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은혜, 그 조건에 아무것도 안 맞는데도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것을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아무도. 교회 나오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설교 듣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내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제가 설교를 올려보니까 이 제목에 있어서 소망이고 막 복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큰 축복 이런 거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죄의 해결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뒤에 그 특혜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 신경 안 쓰면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부활에 동참시켜 주시고, 그리고 천상에, 천국에 함께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서 방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꼬라지 못 보고 사는 것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저거 피조물 똑같은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하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천상에 예수님과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안 돼, 너는. 자꾸 그렇게. 근데 교회에서 이야기는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될 거야, 이것에 주목시켜서 그건 미혹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된 삶을 버리고 정말 육신의 이 흐름으로 육신의 삶을 꼬드기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될 것 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되지, 내 영이 안 됐는데 무슨 범사를 먼저 말해. 범사를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는데 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영은 결탁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이 교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범사만 잘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사꾼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절대로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자꾸 범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이 잘 됐다고 착각시키는 그런 마귀의 계계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왔습니다. 속았습니다. 엄청나게 속았습니다. 잘못된, 그러면 다 될 것 같은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성경 말씀을 봐야지. 그러면 나중에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8장 말씀, 7장 말씀 보면 이빨 가는 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다고 했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그냥 소리칩니다. 내가요 다 했는데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이 풍요함, 은혜의 풍요함,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할 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이죠. 조건의 벽이, 어디를 학교 갈래도 시험을 치잖아요. 그 조건을 보기 위한, 이 사람이 조건이 여기 돌아도 될 만한 자격을 갖췄는가, 시험이나 면접이 다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뭐 다 되는 것처럼,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조건은 예수 안에서인데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 안에만 살면,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학 전형 조건이 아니는 거죠. 전혀 그런 상관없다. 자격 조건이 옛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죄 짓고 앞으로도 죄 짓을 건데 그까지도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이게 바로 은혜. 사람은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나에게 좀 잘못하면 그냥 내가 팩해갖고 그냥 내가 그냥 원망하고 싫어하고 그냥 돌았을 텐데, 사람이 은혜를 베푼다? 사람은 은혜를 베풀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것입니다. 자기도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라미라. 계속해서 이걸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내 같은 존재도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존재도 자격 상실, 자격 미달 그런 존재인데도 은혜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돼서 받는 것 같으면 얼마나 이 자격이 무지무지하게 담이 높겠습니까?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몰라서 내 자격 조건 제시가, 사람들과 친구하려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도 유대관계가 맞아야 친구가 되는 거지. 안 맞으면 그냥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뭐 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하고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코드가 달라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하고 코드가 맞을까요? 안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에 담그기만 하면 이거는 뭐 그냥 조건이 무조건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만 살면 이거는 이제 바로 큰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거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해요. 찬양하고 막 해요. 근데 은혜가 뭔지 몰라. 은혜는 자격이 상실된 자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전폭적인 사랑 때문에 긍휼함을 통해서 은혜가 와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영원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흔들리고, 이 땅에서 괴롭고, 이 땅에서 혼잡하고, 이 땅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실망적인 일들이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녹아난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게, 자질이 돼서 하는 게, 자질이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나는 이렇게 막 엄청나다고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무자격자인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성령의 불이 너무나 나에게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매일같이 외쳐도, 매일같이 노래해도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부족하다. 나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으신 은혜 속에는 뭐 어떤 것도 갖다 댈 것이 없습니다. 내 잘난 거, 내 열심인 거, 내 선한 행실, 뭐 어떤 보상받을 수 있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은혜 속에서는 그냥 나의 것이 다 잠식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격 미달인 존재인 내가 구원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어떤 고통과 흔들림과 우기삼과 그 모든 질책과 어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마와 질병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지르고 가신 질고 때문에 우리의 질고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고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가 뭐가 되어갖고서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보답할 눈끝만큼의 티끌만큼도 어떤 보답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하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선물이 귀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자가 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이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면서 이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리까리한 사람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도 해석을 못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성경에 아무 소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는 그저 무자격자 그런 속에서의 은혜가 크게 은혜 못에 빠져서 내가 확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 만민이 무릎을 꿇습니다. 전부 다가 쿵쿵쿵쿵쿵 그 무릎 꿇는 것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도 나팔 부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천사장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 올릴 때에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 이게 정말 이제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죠. 알지 못하고 있으면 믿음이 못 되죠. 아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푹 빠져들어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무자격자인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텐데 무자격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 모든 혜택을 부여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은혜를 제대로 해석해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주장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 여하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